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 시대의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왕에게 막 치밀하게 그 계획을 자기의 그 속내를 감추면서 왕에게 가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느라 백성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흙더미와 쓰레기들을 치우고 불타버린 문들을 뜯어내고 돌들을 나르고 그리고 온 성한 사람들이 바쁘게 일했어요. 느헤미야는 42무리로 나누어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의 성벽을 쌓도록 담당을 시켰어요. 자, 우리 모두 성벽을 쌓읍시다 하면서 돌을 연결하고 문틈을 만들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등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의 성벽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수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여기 3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2절부터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야 자손들이 건축하고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중수하였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언급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류현 집사님 가정이 한사랑교회 출입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이재현 장로님의 가정이 한사랑교회 교육관의 문을 보수하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3장 5절에 가면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은 드고야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일하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고아라는 마을은 그 예루살렘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분배된 성벽을 중수하고 지도자들이 하지 않은 일까지 다 맡아서 2배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돕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곳에는 어느 누구나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도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을 건축해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한다는 소식을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 산발랏이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 산발랏이 호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호론은 에브라임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아마 그 아수르 사람과 그 아수르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때 아수르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낳은 그 혼혈인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그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 사람을 그 나라로 데려가고 그 나라 사람을 이 나라에다 데려와서 서로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혼혈이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혼혈들이 살게 되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귀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산발랏이 근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페르시아 왕을 그렇게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강행하자 이제 산발랏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발랏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각종 세금을 내면서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자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바사에서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산발랏의 그 산발랏의 지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정황을 다 파악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재건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산발랏에게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산발랏에게는 아주 심각한 타격이 정치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을 누가 허락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올 때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강제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보고 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왜 안 읽으세요? 저 지금 목이 아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야, 그래봤자 힘없는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뭘 어쩌겠어? 어? 성벽을 쌓는다고? 불타버린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야,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생겼어. 그런데 뭐?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왜요?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복귀할 상황이 안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어때요? 계속 그 막 아모리,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약탈을 당해가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그 호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적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저거 죽어도 재건 못해. 쟤네들 힘으로 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다고? 쟤네들 힘으로는 절대 재건할 수 없어. 돈도 없어. 기술력도 없어. 자금도 없어. 쟤네들은 못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는 하였지만,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질 정도로 공사가 진척될 때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방해하는 작업도 초기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대적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몰라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산발랏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알고서 나중에야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소식반을 할 때도요, 그곳에 모여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새소식반을 그렇게 막 어머 정말 귀한 일을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는 그 교회의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새소식반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새소식반 하면서 파출소에 잡혀간 적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파출소에만 잡혀가나요? 위에서 찬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유괴범으로 신고를 당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요, 마치 교회는 골리앗의 눈에 비친 양치기 소년 다윗과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위축되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어른들은 마치 아이들을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요. 지난주에 만난 아이는 얼마나 부모님한테 그 교육을 받았는지 세수식반을 하면서 계속 일어나서 가서 전화하고 오고, 그리고 또 앉았다가 또 30분 있다 다시 또 가서 전화해서 또 허락받고 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교회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거기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실 마지막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교회 와서 종강을 하는데 고민하고, 그러면 정말 뭐 저희의 믿음이 연약함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따라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주를 원래 교회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는데 마지막 주를 저희가 놀이터에서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 것처럼 거대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우겠다고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저는 새소식반을 할 때 가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있어요. 정말 가끔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엄마들이 막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소식반을 하고 싶은데 그곳에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때로는 그 부모님들의 눈빛이, 그 눈초리가 너무 그냥 저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소식반을 하지만 매 순간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학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했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말 많은 간증이 있었고,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아이를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얘가 너무너무 여기 오고 싶어 해서 데리고 왔다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도 만났어요. 우리가 물론 그 아이들을 교회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인생에 저는 깊이 간섭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이 보기에 미약해 보이지만 사실 교회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이나 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새소식반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박소연 집사님이랑 정말 기도하기를 작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진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번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소식반을 하면서 박소연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김유리 권사님 그 상가집에 갔을 때 박소연 집사님이 정말 너무 혼자서 새소식반 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하고 해서 새소식반을 준비하러 나갔는데 생각지도 돗자리를 하나만 가지고 갔대요. 혼자 하셔서.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돗자리가 2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새소식반을 하다가 박소연 집사님이 혼자 눈물이 나고 자기가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아이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많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계속해서 그 성벽을 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마침내 모든 성벽의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절반가량 올라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절반가량 진척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자원하여 온 마음을 다해 공사에 임한 까닭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야 거기는 너네들이 그렇게 지어도 야 여우가 올라가도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였지만 백성들도 두려워서 떨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와 관련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을 하면서 성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기를 차고 또 전쟁을 할 준비까지 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할 정도였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본을 보였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하여 혼란은 그치고 성벽 건설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합심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실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희생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대한 그런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문제나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이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 때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을 전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세웠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들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리더로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